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지할 것이 바람 불면 날아갈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은 결국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깨달아지니 또 알게 되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무너질 인생입니다. 결국 무너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의지하는 대상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윤석열 이렇게 의지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의지했는데 어떻게 됐죠? 결말이 그렇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 외인이 되든 한낱 인생일 뿐입니다. 그죠? 바람 불면 그 바람 또한 견디지 못할 겨와 같다. 그렇게 시편에 또한 말씀이 나와 있죠.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결국 무너질 인생들. 우리 이런 인생들이 모여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너도 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무너지는 것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언약만 영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만 영원합니다. 복음만 영원합니다. 다 무너지는데 우리 주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 결국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게끔 된 사건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 얻고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호사를 누릴 만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러한 인생의 종지부, 시한부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즉 언약을 무시하고 깨고 멸시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것은 끝나고 결국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감이고 안타깝지만요,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존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한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 그 영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육신은, 이 껍데기는요, 찌르면 피가 나고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그것도 땅에는 묻히잖아요. 영은 그대로 보존돼요. 그 보존되는 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도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가두기 위한 지옥을 만드셨죠. 사단은 자기가 혼자 끌려가기 너무나 억울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영생의 축복 이것을 어둡게 하고 앗아가서 자기가 갇힐 그 영원한 지옥, 영원한 그 재앙 가운데에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영생 얻는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성취하셨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정말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실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회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 정말 고백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바뀌고 또 선포가 되어지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언약하시기를 만민이 또 열방이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냐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진리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가진 언약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누리죠. 누림으로써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또 방주로서 또 이러한 저러한 예표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시고 또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시며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처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요.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 우선순위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케 되면 좋죠. 우리 수준은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무탈하게 별일 없이 좋은 대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시집 장가를 잘 가고 또 고만고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수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준은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확 넓히셨어요. 우리 한 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계부를 쓰시고 대충 이 통법이 나오시잖아요. 어느 정도 수입만 있으면 살아가지거든요. 크게 부유하진 않더라도 그냥 모자람 없이 그냥 좀 아쉽더라도 고만고만하게 살게 돼요. 그 정도만 축복받아도 되는데요.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보시사 내가 못 배운 것도 핑계되지 않냐고, 내가 없는 것도 핑계되지 않냐, 핑계를 대지 못하고 나의 수준도 핑계되지 못합니다. 어떤 우린 수준입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일 갱신시켜 가십니다. 말씀과 강단, 언약 속에서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증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무너져가는 세상 하나하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을 증거하게끔 하고, 그래서 모두를 살릴 그러한 교회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수준이구나. 그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저 받아들여야만 해요. 따집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답게 살게 하시지? 왜 이러십니까? 따지십니까? 하나님, 나의 수준이 이러한데 가방끈이 이 정도고 가진 규모와 수준과 한계는 이 정도인데 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따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저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라. 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신을 높이잖아요. 위정자 보십시오. 정치인 보십시오. 뭐 권세자들 보십시오. 뭐 기업인들도 보십시오. 유명인들 보십시오. 다 누구를 높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여전히 창세기 3장 요 문제에서요. 누구 하나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나라를 위한다 하고 민족을 위한다 하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한다 하고 뭐 그러지만요. 결국 자기 자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여지는 그 일에 혈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복음 중심, 그리고 언약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인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 중심으로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아는 자들입니다.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좌우 분별 못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쟁이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눈 뜨고 보는 같이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뭐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팁에 나온 사람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측은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기십시오. 스스로를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거든요. 중심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복음과 언약과 말씀 따라 거기에 중심을 둬야 하는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은 지혜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그러한 중심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체성에 바로 서야 이번 시간에는 태영아부 예배잖아요. 자녀, 후대, 우리 후손, 우리 손주들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정체성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그것을 알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신 은혜가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내가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받을 그런 언약과 축복, 은혜들이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미국에 이민을 가는 분들과 저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유럽에 계신 상대적으로 계신 분들 그 자녀들이요 그 언어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언어를 받잖아요. 그 모국어를 삼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유럽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한국말을 곧잘 잘해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요 한국말을 서툴어요. 왜 그럴까 제가 좀 살짝 분석을 해봤거든요. 미국 하면 어떻습니까?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말 주인 행세하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영어, 미국 문화 거기에 막 그것을 선망의 대상을 두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공 중심으로서 미국 언어, 미국 문화, 뭐 미국의 그냥 사상 거기에 심취해 있고 거기에 빠져들어 있잖아요. 내가 잘 못하는 미국말, 우리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소망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 환경에서 자라면 한 1년만 자라면요. 그냥 언어를 진짜 거의 모국어처럼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될 그 언어인데 너무나 그런 미국 중심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요. 자녀들은 정작 한국에 대한 정서, 문화, 언어 뭐 그런 것들을요 받지를 못해요. 부모 자체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미국 문화, 미국 언어 막 여기에 막 심취했으니까요. 애들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요 언어가 어눌하게 되더라고요. 그 희한해요. 근데 미국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정확한 정체성을 아이들한테 심고 문화, 교육 뭐 그런 것들 흐름을요 전달하는 아이들은 그 나라 언어도 모국어처럼 습득하지만 부모, 내 엄마, 아버지의 언어도 모국어처럼 습득하고요. 또 건강한 그런 정서와 그런 문화, 정체성을 성립해 가면서 잘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런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 무너진 세상에 머리를 박고 여기에 혈안되어 있고 시선이 여기에 빼앗겨 있고 이러한 위정자들, 사람들 정말 사람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속에서 여기만 막 늘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녀와 후손과 후대들은요 흔들려 있어요. 영적으로요. 하나님 믿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우리 부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그것을 못 느꼈거든요. 즉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 없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정말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나는 지혜자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전달이 되면 우리 후대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멋있다.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 아는 우리 할머니처럼 나도 되고 싶다. 어차피 세상 것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진짜 전달할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래 나왔죠. 말이래. 이 세상 무너지는 그 모든 것 그러한 세상 그 끝에 결말에 인생 종말 이 세상 종말을 맞이할 그쯤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전에 산 위에 작은 산 위에 하나님의 전들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요 그쪽으로 향하고 모여들 것이다. 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즉 호세우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언제요? 말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말이래. 그리고요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아는 저와 여러분들 언약 가진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부터이다.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말일에. 우리는 21세기 2025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 종말, 시대 종말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일의 모습은 우리는 미리 보고 있습니다.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며 237 나라 복음화와 모든 사단, 흑암, 저주, 지옥 비경은 무너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오천종족 복음화의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는 자죠. 그러니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증인, 예배자, 전도자,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러한 정체성들이 바로 선 여러분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 예비 부모, 지금의 부모, 정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 내가 견고히 정말 믿음을 갖고 다지고 또 마음속에 확정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모든 사건과 문제 갈등 속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들 통해서 후손들은요 그대로 영적인 것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중심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달해야지 안 해도 전달되어지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중심이거든요. 내가 돈 중심이면 돈을 얘기 안 해도 돈 중심이 전달이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막 미국 안 해도요 내 안에 있는 그 중심, 미국에게 눌려 있고 미국 말에 눌려 있고 미국 문화에 눌려 있는 그 중심이 그대로 애들이 전달이 돼서요. 아, 한국 문화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어 엄마 아빠가 쓰는 그 언어는 그냥 수준 낮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엄마 아빠의 그러한 삶 속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문화와 언어는 포기해버리고 그냥 부모가 추구하는 살고자 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고 그 언어, 그 문화, 그 사상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즉 내 안에는 중심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중심에는 무엇을 담을지 또 무엇을 전달할지 정말 아는 지혜자 그러한 부모, 조부모 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중심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질 인생들입니다. 결국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주여, 종말을 맞이할 그러한 인생과 세상 가운데에 여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바꾸고 또 확신하며 확정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절대주권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에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또 그 속에서 또한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지며 복음 통하여 소생케 되지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시요 하나님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237 나라와 오천종족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 성도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대사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여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이에 따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내가 중심을 담은 것 가진 것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오니 주여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아는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